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새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절대적 믿음이 없는 요셉의 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지난주에는 절대적 믿음이 없이 상황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은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절대적 믿음이 없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만 절대적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절대적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요셉은 늘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이것을 모르는 형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절대적 믿음의 요셉과 상황적 믿음의 형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믿음의 소유자와 상황적 믿음의 소유자들도 비교해 놓았습니다. 또한 언약의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들도 비교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절대적 믿음의 요셉과 상황적 믿음의 형들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를 성경을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형들을 후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한쪽에서는 축복의 준비가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불안과 걱정에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모든 복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고 항상 기뻐해야 될 신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절대적 믿음입니다. 절대적 믿음이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가졌던 절대적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절대적 믿음이 무엇인지, 상황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절대적 믿음을 배워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심하라는 말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을 보면 요셉의 청지기들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와, 믿음의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동안에 요셉을 통하여 배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형들은 이 말을 듣고도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황적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형들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평안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같이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아는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도를 믿고 역사를 믿는 절대적 믿음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